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각자의 헌신과 결단에서 오는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겪어내는 고난이다. 성도인 우리가 넘어야 할 첫 고난은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순절에는 종종 참회와 절제, 금식과 절식, 구제와 선행을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연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우리 옛 인간의 형태가 죽어 없어진다. 그래서 사순절은 단순히 무언가를 참고 포기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비 속에 참여하는 절기다. 나의 모든 과거와 실패, 죄악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4월 3일 생명의 주 그 5번째 말씀, 생명의 복음, 승리의 예수, 로마서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박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4월의 첫째 주자 사순절 5번째 주일,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66권 중에 수많은 장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 전체 중에서 한 장을 가장 많이 암송하는 장을 고른다면 로마서 8장이에요. 왜 그러냐? 이 로마서 8장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핵심 또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생명의 복음, 승리의 예수라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의 내용이 우리 삶의 간증이고 승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루터교의 경건주의 창시자 필립 스페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의 말씀은 반지 가운데 있는 보석과도 같고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보석에서 빛나는 광채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가 말하길 성경이 만일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로마서 8장만 남아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 8장이 너무나 중요하고 빛나고 핵심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승리의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이요 삶의 간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로마서 8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권세자이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성경 말씀 제목이 나왔어요. 생명의 복음, 승리의 예수.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시다. 사순절 벌써 5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있습니까? 한 주를 되돌아봤더니 정말 사랑하였고 용서하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서 예배에 승리했고, 그리고 또 어딜 가나 하나님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습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풍겨났고, 그리고 어딜 가나 평강이 넘쳐났으며 어디 가나 저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이 넘쳐나졌습니까? 죄에서 넘어진 적은 없고, 유혹에 끌려간 적은 없고, 염려한 적은 없고, 혹시 낙심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낙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분명 아닌데, 아닌 줄 알면서도 미워하였고 거짓말하였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마냥 사용하였고 용서하지 못했고 하나님 기뻐하신 걸 무엇인지 알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 속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넘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득가득 주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우리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국에 수십만의 확진자가 나와도 교회 나왔잖아요. 아니, 분명히 로마서 8장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바로 그 장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지는 것 같죠? 왜 지는 것 같죠? 염려해지고 걱정해지고 유혹해지고 우리 연약함에 지고 왜 자꾸 지는 것 같죠? 아니,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왜 지는 것 같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지고 있다면 이기는 방법, 복음으로 이기는 방법을 나눌게요. 우리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 공격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이기는 그 핵심을 바로 생명의 복음, 승리의 예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 로마서 8장 제일 후반부 제일 끝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집중적으로 나눌 것은 로마서 8장의 초반부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를 로마서 초반부에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핵심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왜 이길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지를 벌써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살아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과 어떻게 이어질까요? 먼저 정죄함이 없다는 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다 이미 치르셨기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죄함이 아닌,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것도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에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차곡차곡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자,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우리 로마서 8장 후반부로 봤을 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말했잖아요. 그리고 1절과 2절 말씀에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제가 탕자의 비유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큰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참으로 정말 이 골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아버지의 그런 유산격 되는 자기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페류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줬어요. 참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줬어요. 그걸 받고 어떡합니까? 이방 나라로 간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막 다 쓰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산 거죠. 죄악에 빠진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큰 흉년이 와서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졌을 때 그때 어떡합니까? 이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풍족하고 괜찮았었는데 다 없어지니까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게 없는 거야.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죄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마저 이렇게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자. 가서 내가 아들로서 다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냥 품꾼이라 돼도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고 아버지의 집에 갑니다. 탕자 이야기죠.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탕자가 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 나쁜 놈아 내 돈을 다 이렇게 가져가고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때리고 조롱하고 너 왜 그랬어?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탕자 아들을 정죄한 게 아니라 달려가서 어떡합니까? 안아준 거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줌을 통해서 신분을 회복하여 주고 큰 잔치를 벌여주셨어요. 바로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의 그 핵심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너무나 잘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잖아요.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잃기 시작합니다. 평강을 잃고 기쁨을 잃고 행복을 잃고, 너무나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삶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주께 나아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 왜 그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힘들었지, 아팠지,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을 보시고 죄에 넘어진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했냐가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게.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게. 독생자 예수라도, 생명이라도 내어줄게. 너만 살 수 있다면, 너만 회복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줄게.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음이요, 기쁨이요, 그 무엇도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대로 죄져라가 아닙니다. 죄에 넘어진 우리들,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용서하지 못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은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아픔이 남은 거예요. 상처가 남는 거예요. 힘듦이 남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이 없는 삶이 남는 거예요. 정죄함은 없지만 고통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죄함은 없지만 평안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죄함은 없지만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부터 멀리 떠나서 사단의 참소 속에 넘어집니다.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따라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면, 사단이 하는 게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사단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해요. 참소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잘못한 거나 우리가 과오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어떡합니까?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를 헐뜯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딱 찝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교회 딱 왔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왔을 때 우리 마음이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예배 안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하고 핑계만 그렇게 대고 다른 거 했었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마냥 사용하며 11조를 드리지 않았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거야. 우리 지역들 다 나와서, 여전도에 나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주일 준비했는데 나만 쏙 빠졌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 무거운 마음 속에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잘못됐어. 너는 잘못 살았어. 너는 무가치해. 너는 실수했어. 아니, 너는 실패했어. 너는 죄악 덩어리야. 우리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이 참소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혹시 지나간 일들 속에서 무거운 마음을 들고 왔다면 다 털어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 속에, 허물 속에, 죄악 속에 왔을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회복하여 줄게. 죄악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끊어낼 수 없는 것 끊어낼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절망 속에 있는 너의 마음 속에 참 평안을 줄게.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시고 사랑으로 십자가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악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무거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속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계속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려 하는 거예요. 사순절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고 도움을 받으시길, 회복을 체험하시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시기를, 그 사랑으로 그동안에 끊어내지 못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그 사랑 극복하시고, 죄 때문에 정죄함에 빠져서, 또한 죄 때문에 무거워서, 그랬던 나의 삶을 무가치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순절 되시길,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세계여정 가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또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데 그 전략과 방법,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을 또한 오늘 말씀 본문 로마서를 통해서 또한 나누기를 원해요. 자, 앞에 서두의 핵심 구절 1, 2절을 나눴는데 또 핵심 구절 하나가 있는데 6절이에요. 6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우리를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패배하게 만드냐면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무가치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요, 우리를 자꾸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요, 근심하게 만들고요, 실수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드냐? 간단해요. 사단의 전략은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자꾸 돈 생각, 출세 생각, 뭐 내가 좋아하는 미디어 생각, 그리고 또한 내 취미 생활 생각, 그리고 사람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자꾸 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의 생각 하다가, 그 육신의 생각 하다 보면 결국에는요, 이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자꾸 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생각해봅시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자꾸 치킨 생각을 해요. 치킨 생각을. 그렇죠? 그러면 다이어트 하시면 치킨 드시면 안 되잖아요. 치킨 생각 계속하고 화면에다가 치킨 광고를 띄워놓고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서로 참는 거예요. 나는 치킨을 참을 수 있어. 나는 치킨을 참을 수 있어. 나 안 먹을 거야. 어떻게 안 먹어요? 바로 전화 주문해야죠. 바로 앱으로 시켜야죠. 못 참아요, 그거. 어떻게 참아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생각하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육신의 생각에 가득한 자리로 빌어넣고 육신의 생각 속에서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미디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계속 출세와 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계속 우리 인생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계속 그것에 모든 에너지가 쏟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가 쏟아지면 연약한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까지 육신을 입은 우리들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부족해요. 그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우리는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일에 빠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돈 많이 벌어야지 생각만 하지만 나중엔 돈 열심히 버느라 신앙생활 완전히 멀어져요. 기도 멀어져요. 예배 멀어져요. 다 멀어져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교회 떠갔더니, 그러다가 결국 말씀을 볼 때
사단이 또 참소하죠. 뭐라고요? 너 그때 돈 번다고 주일 멀리했지. 막 참소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너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 안 했지. 참소하는 거예요. 또 그게 사실이니까 마음이 무거워져요.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기게 하시냐? 바로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세상의 정욕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들이 생각나게 만들고 그것에 빠지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한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계속 세상 생각만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교회 갈 수도 있지, 뭐 안 갈 수도 있지, 뭐 아니 교회만 안 가는 거지 했다가 예수 믿고 나서는 교회 가야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기도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는 이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내가 이렇게 허물 많고 내가 무가치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자꾸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시는 거죠.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데 만약에 정말 예수를 진짜 믿었으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죄가 이게 하기 싫어져요. 하기 싫어.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우리가 몸을 깨끗이 씻은 거예요. 목욕탕에서 우리 요새 목욕탕 안 가죠? 우리 집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었어요. 엄청 깨끗하게 씻고 옷도 새 옷을 딱 입었어요. 그러면 지저분한 곳에 가고 싶습니까? 지저분한 냄새가 풀풀 풍기는 곳에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가면은 벌써 거부감이 생겨.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요. 왜요? 내가 지금 이 목욕을 하느라 얼마나 내가 지금 열심히 목욕을 했는데 거기 있기 싫어. 빨리 나오고 싶어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과 함께 우리가 깨끗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요. 우리가 죄에서 죄사함을 받은 감격을 누리고 다시 죄의 자리로 갔을 때 이게 막 하기 싫어져요. 왜?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가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드라마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막 스포츠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속 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속에 은혜 받고 나면은 드라마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스포츠 경기 막 이거 오늘 이겼나? 내일은 누구랑 경기하나? 막 그런 것들 집중해서 보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거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즉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이기냐면요, 우리는 결국 영적 전투 속에서요. 영적 전투 속에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육신의 생각이 이기면 육신의 일을 해요. 육신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죄를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꼭 하게 돼요. 그럼 그 일을 갖고 참소하게 되고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고 행복하지 못하게 돼요. 반면에 이 영의 생각이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이전에 이겨낼 수 없는 죄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헬퍼,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체험되어지면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겨낼 수 없던 죄의 유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내가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참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령의 방향으로 가야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조추첨 했죠. 우리나라 참 어려운 조에 또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이제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경기 어떻게 해야 잘 이깁니까? 축구 경기할 때 이런 명언이 있어요.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막 수비를 정말 잘한 거예요. 계속 전후반 그냥 계속 수비만 하잖아요. 그러다 딱 한 골만 먹어도 0대1로 져요. 수비는요, 승리의 최고의 방법이 아닙니다. 공격이 승리의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영적 전투도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생명의 복음 승리 예수로 공격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수비적인 신앙생활에서 져요. 예컨대 참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참는 거예요. 유혹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참는 거예요. 치킨 광고 딱 띄워놓고 다이어트 한다고 그 광고 보면 참는 거예요. 못 참아요. 그거는 시켜 먹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예배 끝나고 치킨 잘 팔리겠네요. 보면요, 정말 못 참는 거예요. 그거는 못 참아요. 많은 사람이 참으려고 합니다. 용서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엇이냐? 공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무엇이냐? 공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방법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있겠지만, 지금 오프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낮잠 자고 있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예배 드리면서 집에 낮잠 같이 안 돼요. 그리고 금요 철학 때, 우리 보통 금요일 날 저녁 8시 한 50분부터 시작해서 9시 40분, 10시 40분까지 거의 2시간 가까이 찬양과 기도로 뜨겁게 예배하잖아요. 그때 예배하러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 불금이라고 해서 막 술 마시고 그런 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금요일 날 집에서 아니면 친구들과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그렇게 나올 때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주일날 뭐 코로나 위험하니까 뭐 집에 있어야지, 뭐 예배 온라인 들어야지 하나하나 내어주기 시작하다면 어떻게 하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서 신앙생활이 푹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적극적으로 셀 모임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또한 성경 공부하고 있죠. 온라인 성경 공부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영의 생각을 따라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승리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에너지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집중하라.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집중하라. 자연스럽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모든 영적 공격을 복음으로 넉넉히 이길 것이다. 수비적으로 하지 마세요. 수비적으로 누가 안 미워하여 참는 거, 안 미워하여 참는 시간에 그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세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데 쓰세요. 내가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참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내가 참으려고 했던 일 아예 어차피 할 시간도 없어요. 우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 계속 성경 통독하고 있죠.
지금 주일을 빼고 이제 사순절 30일 성경 통독으로 고난주간 빼고요. 그렇게 해서 신학성을 쭉 읽고 있어요. 거의 많이 읽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다 읽게 되는데 성경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성경 말씀에 담겨진 그 말씀을 보면 나도 그런 기적이 생길 것 같아서, 나도 기도에 응답받을 것 같아서 기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말씀을 붙들게 돼요. 하루는 너무나 힘든 날인데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돼요. 이게 뭐 적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적극적으로 예배자에 나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때 사단은 할 게 없어요. 참으려고 내 힘으로 인내하려는 그런 연약한 모습에는 사단이 할 게 너무 많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할 게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 사단의 참소 그까짓 거 지지 마세요. 참소할 때마다, 유혹할 때마다, 아니 니까짓 게 감히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네가 아무리 유혹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누구도 끊을 자가 없어. 높음이나 기쁨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정죄한다고. 어디 감히 믿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난 영의 생각을 따라가 하나님 따라감을 말미암아 모든 것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 다 로마서 8장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해요. 6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육신 또한 영 얘기했던 것처럼, 반면 이것을 반대로 얘기한다면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단이 참소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내가 너무 잘못하고 살기도 하고요. 근데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기쁨 내 안에 하늘로부터 쏟아져요. 찬송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평강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서 소망이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겨낼 수 없었던 죄도 이기고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고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정죄함에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적극적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강력한 역사와 승리로 평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성과 가사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 세우시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달 수 있네. 근심 속에 넘어져 있었을 때, 죄악 속에 내 자신을 실망하고 그리고 또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단다. 어떠한 모습 넘어져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죄악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떠한 죄악의 주홍보다 붓는다 할지라도 내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그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하리라. 할 수 없다고?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 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정잠에 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삶이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구원 되시다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동안의 수많은 우리의 실수와 죄악과 허물 때문에 정죄함 속에 무거운 모습을 봤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여 내 독생자의 아들마저 다 내어주었노라.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겠다고, 그 모든 것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결단하게, 또한 그 승리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 세우시네. 성령하신 열망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셔서 경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옵소서. 날 세우사 무거워하지 마십시오. 주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합니다. 날 세우사, 날 세우사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듯이 축복합니다. 함께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날 세우사 날. 우리가 이 시간 다같이 목소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다가 더 이상 우리가 그 세상의 공격에 지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넉넉히 우리 모두 해내려고 다같이 우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육시에 세워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세계민족교회를 우리 믿음의 가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입어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 기도가 나아갈 때 이제 주의 사랑 붙들고 나가겠다 합니다. 주의 사랑 붙들고 이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일어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생명을 살릴 전도의 자리에 선교의 자리에 나오고 다시금 신앙생활 회복되기로 하니 회복의 자리 생명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 소망의 능력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탕자가 하나님 품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서 그러므로 고통 속에 있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왔을 때 너 왜 그랬니가 아니라 아들아 드디어 왔구나.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왔구나.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탕자처럼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참소함 속에서 무거운 모습으로 나아왔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성령 안에서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더 이상 사단이 내 마음속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영의 생각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를 결단합니다. 예배에 승리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결단합니다. 그리하면 나아갈 때 무엇이 나를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다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아팠던 건강 회복되고 세계 열방에 선교할 수 있도록 묶였던 사업장과 물질의 문제 해결되게 해 주시고 안정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거처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앞길 세계 열방에 선한 영향력 끼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사순절 되게 하시고 바로 나부터 우리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 마음껏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점을 받아주사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주정님을 감사함을 받아주사 주님께 드린 예물을 통하여 늘 주의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를 위하여 사랑의 예수를 전하기 위해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는 이 순간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구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불쌍한 척박한 아프리카 세계 선교를 위하여 건축예물 선교 올려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시오.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손대는 모든 것들마다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선교의 자리, 구제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묶였던 것 다 풀어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소원예물, 서원예물,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들, 목적예물들 다 받아주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계비전교회 온라인 예배드리며 주의 전에 나오고 싶지만 또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주의 전에 나올 때 그동안에 묶였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신앙사의 회복사를 함께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사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인데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게 볼게. 내가 내게 예쁘게 설레 얘기를 나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영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그 어떠한 영적 공격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지켜야 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시며 이제 생명의 복음 붙들고 승리의 예수로 달려갈 때마다 그 어떤 무엇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증거할 우리 모두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